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우리 242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숨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구름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외로움 몰려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희망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심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막과 같은 길에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으로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혹시나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항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항무지로 거듭되어 있고 뒤덮여 있어도, 주님, 우리 인생이 거칠고 험한 파도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할 때가 있고, 그곳에서 길을 내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새로운 아버지 꽃을 피우는 일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삶과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 새로운 비전 40년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본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로부터 시작함으로 주여 예배가 살아나고 나로부터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곳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비전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의 남는 삶과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우리 34절 말씀,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전에는 신동 8, 9, 19역, 우리 신동 8, 9, 19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도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오늘 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가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시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시선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그리고 반응을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두 가지 대조적인 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딱 두 종류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선순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숨과 음식, 몸과 옷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목숨을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몸을 치장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을 위해서 음식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가리는 데서 옷이 필요한 것이지 옷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30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진짜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하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아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아니죠. 어떤 사건에 당했을 때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염려와 근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현대인들의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조사해 보았더니 4가지로 나왔습니다.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합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을,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야 됐을 것을, 그러면서 계속 과거에 묶여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는 실제로 걸리지 않는 질병에 대한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건강 염려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에 걸린 거 아십니까?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프로를 보면서, 말기암 환자를 보면서 어떤 자기에게 대입하는 겁니다. 내가 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건강 염려증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8%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걱정해야 할 일들이 있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딱 2%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과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중국의 기나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잠을 못 자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갑자기 우리 집이 땅이 꺼져서 집이 땅속으로 이렇게 침몰되면 어떻게 될까? 깨어나서는 땅이 꺼질까 염려하고, 밤이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우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죠. 전혀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만, 옛날 사람들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크라이나처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걱정은 되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믿음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마트에 가서 뭘 사고 차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피신하고, 아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버릴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버릴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물바다가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한 설교가가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다. 흔들 의자에 여러분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나갑니까? 그 안에서만 흔들고 있죠.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흔들 뿐이죠.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단 1cm도 우리가 우리 머리털 하나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 1cm 앞으로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흔들어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그런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현상이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태풍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태풍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태풍이 부는 현상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관장하시고 목숨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 염려증이나 우리의 질병이 오거나 사고를 당하여도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염려, 근심에서 비껴나올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중국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중국 오지 산 깊숙한 곳으로 중국의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교의 현장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고 그리고 협력해주는 사람 선교비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부담이 매우 컸고 근심과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허드슨 테일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였구나.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줄 때만이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구나. 굳이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수분과 양분은 가지가 아니라 본류에서 그 나무에서 수분과 공급을 공급해 줄 때만이 그 가지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양분을 공급하고 내가 스스로 수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부족한 재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렇게 재정과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고 그 어려움과 염려를 반드시 기도로 바꾸어 뛰어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기보다는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성도. 우리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이라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아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주도적인 신앙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번 주도적인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뜻이죠. 심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 이 까마귀를 먹이시는 것을 보아라. 당연히 그 새보다 훨씬 귀한 당연히 하나님이 너희를 훨씬 귀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가를 한번 너희들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섬세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에서 나는 향기가 얼마나 고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바로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들풀을 이야기합니다.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판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쓸모없는 들풀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의 문제였고 생각해 보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한번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 안에 놓인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처지를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다시 샘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깊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깊은 생각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둘 배낭을 준비해라. 하늘에 둘 배낭을 만들어라.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둔 배낭, 하늘에 둘 배낭, 하늘에 두어지는 배낭,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낭이라는 이 단어는 발란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머니 그리고 돈주머니 지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것 보석과 보물을 이 주머니에 이렇게 사서 창고에 들어놓았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얼마만큼 양이 들어있고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를 그 주머니 겉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을 때 다른 것을 다 풀지 않아도 그 주머니 겉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를 보면 이 안에는 이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었구나, 뭐가 얼마만큼 양이 들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주머니에 그리고 지갑에 얼마나 우리가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갑 속에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창고, 은행 창고에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은행 창고의 잔고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둘 배낭을 만들어라. 세상 창고에 두는 그 배낭은 도둑들이 가까이 하고 좀과 동록이 먹어버린다. 마태복음에는 좀과 동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둑이 가까이 하고 좀과 동록이 먹어버린다. 대신에 하늘에 둔 배낭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배낭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배낭, 하늘의 배낭. 33절 앞에를 보십시오. 서도를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배낭을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배낭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나그네를 향하여 우리가 선행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머니는, 하늘에 있는 배낭의 주머니에는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그 배낭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것이었고, 나그네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구제하는 작은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같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용하는 시간,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 내 자신을 위해 쓰는 물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위해서 작은 소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만 하늘의 보물에, 하늘의 배낭에 우리가 쌓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우선순위를 목숨과 몸에 두어라,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둘 배낭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늘의 배낭이다. 하늘에 쌓아둘 배낭이다. 그 배낭을 준비해라. 이 땅에 쌓아둔 자물과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늘에 둔 배낭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저축한 것이다. 하늘의 배낭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맡기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 둘 배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문제였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그리고 본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는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저희들은 또한 믿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주도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고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 배낭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곧 하늘 배낭에 쌓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늘 창고에 쌓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